참 잘하는 말씀이에요. 천국의 비유로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사람들을 들여보내려고 아침에 일찍에 나가서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내용인데, 아침 새벽 6시부터 포도원 주인이 직접 찾아 나가서 들여보내고, 9시에도 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 또 들어가라 들여보내고, 12시에도 또 놀고 있는 사람,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을 또 들여보냅니다. 또 3시에 또 나가서 들여보냅니다. 마지막 5시에 집에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래도 끝까지 집사람 생각하고 애들 생각하고 또 부모님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1시간이라도 일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 우리 식구들 다 굶겨서 내가 우리 식구들 죽일 수도 있어. 그래서 갈까 말까 갈팡질팡하고 있다가 포도원 주인이 와서 너도 들어가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고 품값 한 데나리온을 받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때 말세 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가 맨 마지막 5시에 밖에서 나 안 불러주나 하고 서성거리다가 포도원 주인에 의해서 딱 발견된 거예요. 놀고 있는 우리를 품꾼을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이라고 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어요.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듣다가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막차를 탄 거예요. 막차. 오늘 저는 막차의 은혜,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의 가치는 어떤 면에서 막차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막차. 여러분 혹시 그 막차 타보신 적 있어?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또는 학교 다닐 때 대전에서 이렇게 이제 늦게까지 있다가 기차를 타고 예산에 와서 예산에서 광시 가는 차를 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차를 타고 오려면 천안 가야 돼요. 대전에서 천안에서 예산 가는 장항선을 타야 돼요. 근데 이게 막차 시간을 맞추는 차거든요. 시간을 잘 보고 막차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그 차를 타야 되는데 기차가 연착된단 말이에요. 장항선은 철로가 하나야, 단선이야. 그래서 이게 연착이 되면 막차를 못 타. 그러면 놓치면요 60리야 광시까지. 누가 안 태워다 주면 걸어가야 되고 노숙해야 되고 잘못하면 나쁜 놈 만나면 무서운 곳이 예산. 그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차 안에서 주여 이 막차를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차. 한 번은 놓쳤어. 막차 갔어. 근데 마침 저희 광시침례교회 출신 집사님이 예산에서 택시를 하고 계셨어. 막차를 딱 놓쳤는데 그분이 우리를 딱 보고요. 타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여동생도 같이 있었어. 그때 뭐 때문에 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둘이 태워서 이제 오는데 저희는 광시까지 태워다 줄 줄 알았더니 이
집사님이 막 쏜살같이 오더니 저희 광시로 가는 버스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버스 택시가 씩 브레이크 잡고 딱 서. 그리고 우리 보고 빨리 저 차 타라고. 할렐루야. 막차를 타고 오는데요. 두 눈에서 눈물이 쫙. 아,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그분이 너무 고마워, 감사. 여러분, 막차를 타고 딱 집에 간다. 여러분, 오늘요, 말씀해 보면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시키지 않고 직접 나와가지고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모세, 선지자 때, 그리고 베드로, 바울, 사도들, 그리고 폴리캅, 터툴리안 이런 교부들 다 태웠어. 보낸 거야. 그리고 마지막 때 오후 5시쯤 돼가지고 밖에서 시장터에서 서성거리고 놀고 있는,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 손가락 빨고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포도원 주인이 직접 나온 거예요. 1절 읽어봐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종을 시키지 않았어. 본인이 직접 나왔어. 직접. 본인이 직접 아침 새벽 6시에, 여기서 이른 아침은 새벽 6시에 집주인이 나가서 딱 보니까 인력시장에서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하고 일하러 나온 사람들을 우리 집 포도원에 들어가라. 들어가서 일하라.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축복이죠. 일일 하루 노동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야. 고용당한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종하고 품꾼이 다른 게 있어요. 종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걱정은 누가 합니까? 주인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는 맡기면 돼. 종은 말입니다. 주인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종이야. 종은 말입니다. 둘러쓴데요. 귀뚫린 종. 딱 너는 내 종이다. 그래서 이 종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할 일만 하면 밥 줘요. 비록 주인하고는 다른 상에서 먹지만은. 그리고 점심 걱정 끼니 할 거 없어. 그리고 점심 또 때가 되면 먹어. 종은 말입니다. 저녁 때 또 먹어. 그리고 잘 곳도 있어. 근데 비록 이 종은 말입니다.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도 이 종은 마음은 편해. 오늘 저녁에도 2다리 쭉 뻗고 살아. 아멘. 근데 품꾼은 달라. 종은 고용인이고 품꾼은 일용직입니다. 노동자예요. 품꾼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고용인이 있어요. 그렇죠? 그 노동자 중에서 직장을 딱 적을 두고 다. 진짜 복이죠. 오늘부터요. 내일부터 직장 갈 때 할렐루야 아멘하고 가세요. 근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은요. 누가 나 안 불러주나. 불러주면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품꾼은 걱정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 차라리 내 한 몸이라면 상관없어요. 근데 집에 가면 부모님이 계시고 자식들이 있고 그리고 마누라 그 얼굴 보면 무서워가지고 돈 안 벌어가면 말이죠. 막 아내가 밥도 안 해주지. 밥 줘 그러면은
막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벌어다 줘야 내가 밥을 주. 애들은 뭐 집에 가면 아빠 오셨다, 아빠 오실 때 줄줄이 막 그래가지고 손에는 무슨 뭔가 이렇게 사탕이라도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애들이 아빠 하다가 손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뒤돌아서 쳐다도 안 보고 얼마나 슬퍼. 그러니까 아침에 딱 나가는 거예요. 오늘 누가 나 불러주는 사람 없을까? 게으른 사람은요, 그래도 나가자. 막 마누라가 바가지 그래. 빨리 나가요, 나가. 지금 해가 중천에 떴는데 이제 누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어. 그래가지고 파듯 일어나가지고 실수도 않고 왔는데 그때가 9시네. 근데 6시에 집주인이 직접 나와서 들어가라. 9시에도 나와서 들어가라. 12시에 나온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때 나왔나 몰라.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죠? 근데 이상하게 너도 들어가래요. 그리고 오후 3시에 나온 사람은 아팠나 봐. 아이고 마치못해가지고 정말 찬송가 가사처럼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막 울면서 여보 그래도 갔다 와 우리 굶어 막 컬럭컬럭 그러면서 오후 3시쯤 왔어 했는데 너도 들어가래요. 막 할렐루야. 근데 5시 온 사람은 난 그 사람이 걱정스러워. 왜 늦게 왔나 몰라. 이 시대적으로 늦은 때를 얘기하지만은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 이 사람은 배탈 나가지고 3시쯤 주인이 올 때 화장실 갔었나 봐. 그래가지고 나 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여보게 만약에 또 나를 우리 품꾼을 저 포도원 주인이 오거들랑 나도 있다고 얘기 좀 해줘. 근데 지만 쑥 들어가. 얘기도 안 해줘. 그래가지고 놓친 거야. 그래서 이제 막차까지 놓치면 안 되니까 막 오줌 매려와도요. 막 참고 막 1시간 남았는데 그래도 막 이 1시간 남은 거 1시간이라도 한 데나리온이라서 10분의 1이라도 내가 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 있는데 또 주인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너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한번 성경 보세요.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가 집주인과 같으니 또 2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루 종일 11시에 나가보니까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네. 놀고. 이 사람들은요 안 불러줘가지고 놀면서 별짓 다 하겠지 뭐. 그런데 7절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주인이 너희도 복수예요. 너희도 다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라. 주인의 눈에 딱 띄면 은혜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기 들어가라. 들어가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요. 주인이 이 포도원에 들여보낼 때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니야. 포도원에 이들을 불러다가 아침부터 일 시키면 저녁까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고용인이 고용자를 통해서 얻는 이득이 있어. 그리고 너희는 이걸 하라. 너희는 이거 하라. 근데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 주인은 그냥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시간마다 나가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주인이 그냥 나간 거야. 그러니까 6시,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냥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포도원이 어디예요? 영적으로 천국이란 말이야. 근데 그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누가 종을 시킨 게 주인이 직접 온 거예요. 직접. 그 주인이 직접 왔는데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야. 우리 포도원, 여러분들이 포도원에 와서 일을 잘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와 복음을 전도하고 그건 나중 문제야. 그냥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냥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들은 이 은혜 속에 들은 포도원에 들은 거예요. 오늘 프라이드, 자부심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귀하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에 들어온 것 자체가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 어제 그저께 밥 먹는데 우리 여자분들이 저보고 그래요. 나는 그분들을 통해서 뉴스를 들었어요. 남편이 방광암에 걸려서 119를 타고 병원을 가는데 아내가 이제 간병하기 위해서 119 차를 탄 거예요. 근데 벤츠차가 와서 받았는데 누가 죽었어?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암 걸린 사람이 죽었으면 좋지 왜 해픈 멀쩡한 사람이 죽냐 얘기요.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병 걸렸다고 죽는 게 아니라 안 걸린 사람, 아니 건강한 사람이 그 죽을 줄 알고 119 탔나?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데 포도원에 들여보낸 거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를 안 다녀? 예수님 믿습니까? 그 왜 천국을 위해서 살지 않아?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가졌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정말 놀랍습니까? 내가 신옥자 권사님하고 지난 주중에 통화했네. 사모님 신옥자 권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예향교회 괜찮아요? 괜찮지요? 예향교회는 그러시면서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는 어떤데?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는요 500명 모이는데 코로나 3년 동안 200명 떨어졌어요. 큰일이에요. 300명밖에 교회 안 나요 그러더라고. 내가 궁금해가지고 그럼 200명 다 어디 갔을 했더니 안 나와요. 차라리 다른 교회 갔으면 괜찮은데 안 나온대. 한 번 미끄러져서 쉬더니 그게 아주 맞들려가지고요.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온대요. 어떻게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걸 안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예배로 살아야 돼요. 기도로 살아야 돼요. 섬김으로 살아야 돼요.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하늘의 은총으로 살아야 돼요. 복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전사님 버전처럼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예수님 안 믿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사람이라면요. 어떻게 교회를 안 다녀?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어? 여러분 세상 성공이요? 아들들, 자식들 잘 되라고 부모가 막 살인자 만들어요. 살인자. 요즘은 부모가 자식 낳고 난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러지 않아도 지금 그 외국에서 그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기사 봤는데 한국 망했다. 그래서 난 왜 한국이 망했나 봤더니 출산 저조율 때문에 출산율이 저조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쉽게 출산율이 떨어질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망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가 결혼해서 자식 낳는 거예요. 생산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교회가 지금 위태롭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은 우리의 모델이잖아. 지금 유럽 보세요. 문 다 닫았고요. 지금 교회들이 노인 양반만 몇 명 모이고요. 그리고 그 500, 600년 된 교회들이 이 바로 팔리고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고 그리고 도서관으로 팔리고 찻집으로 팔리고 그러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교회를 붙잡고 있다가 안 되니까 저 아프리카나 저 아시아나 외국에서 온 목회자들에게 당신들이 목회하라고 빌려주고 내주고. 우리나라가 10년, 20년 후에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 어디 있어요?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지금 들여보내는 거라고. 6시,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5시. 저는요, 이 5시 사람이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봐. 이 5시에, 여러분, 제가 이제 인력시장에 나갔어요. 제가 딱 나갔는데, 아내 눈치 봐, 애들 눈치 봐, 부모님 눈치 봐, 다 나갔는데, 어쩌다가 팔리질 않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5시까지 있는데, 5시까지 제가 있을 때 집에 갈 것 같아. 그냥 6시까지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저 잘 알잖아. 제 성질에 집에 갈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네? 난 있을 것 같아. 전 있을 것 같아. 왜? 장사하는 분요. 일찍 집에 들어오려고 그래. 그러면 있어라. 언제 손님이 올지 몰라. 있어라. 그러잖아요. 언제 손님이 올지 몰라. 여러분 장사 해보셨어? 식당 해보셨어? 옷장사 해보셨어? 언제 손님이 올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있는 거예요. 목회해보니까 교인도 언제 올지 몰라. 주인이 직접 찾아 나갔어. 나가가지고 한 사람 들여보냈는데 5시에 그 서서 놀고 있는 사람은요. 돈 벌어야 돼. 그래야 내가 먹고 살아. 종이 아니야. 품꾼은 말입니다. 걱정,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요. 그리고 집에 가려고 딱 돌았으면 애들이 그냥 아파. 그리고 마누라 생각이 막, 그리고 누워있는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탁 나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주인이 오셔가지고요. 포도원에 들어가라. 천국 입성이야. 저는 오늘 4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첫째로 천국의 가치는 들어간 것 자체가 가치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는요, 세상에 사는 동안만 가치야. 여러분들이 사는 거, 돈, 집, 차, 이런 가치는 세상에 사는 동안만 가치야. 사업, 성공하는 거, 국회의원도요, 난리잖아. 지금 이제 공천 받으려고 지금 막 집안 싸움 일어납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할 수 없어요. 그게 세상이니까. 근데 공천 떨어지면 국회의원 안 되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있을 때까지야. 여러분, 천국의 가치는요,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천국 입성하게 된 게 가치. 그래서 천국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야. 예수님 짤이야. 오늘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린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내 몸이 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값으로 사신 몸이야.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얼마짜리? 어떤 돈하고 세상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겨야 되고, 왕으로 섬겨야 되고, 구주로 섬겨야 되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직접 나간 거예요. 이제 천국 소속 백성이 된 거죠. 두 번째는요, 약속의 가치, 약속. 자, 2절 읽어요. 시작.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약속이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이야. 천국의 가치는요,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총 66권. 그게 이사야더라. 66장까지 돼 있잖아. 그래서 39장까지는 구약을 얘기하고 40장부터는 그 신약을 얘기해.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 특히 사도행전 이후에는 성령의 역사,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딱 한 데나리온, 이건 구원을 얘기하는 거, 구원.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은 아브라함, 그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이삭, 야곱, 모세, 선지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사도 바울, 교부들, 우리 목회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한 데나리온.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한 데나리온의 약속이야. 상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충성할 때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포도원에 들어간 자체가 은혜. 여러분, 입시철에 대학에 들어간 게 은혜죠. 떨어지면 대학 쳐다만 보고 침만 생겨요. 들어간 사람하고 떨어진 사람하고는요, 하늘과 땅이에요. 천국에 들어온 것 자체가 은혜라. 어떻게 이 은혜를 까먹습니까? 어떻게 이 은혜를 아주 이상한 취급을 왜 해요? 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제발 좀 은혜. 그래서 천국은 약속의 가치예요. 하나님은요, 미쁘시고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그게 말씀 순종이죠. 여러분, 천국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 예수님을 모신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두 가지. 내재적 천국과 이 땅을 떠날 때, 죽을 때 들어가는 천국. 이 두 가지 의미가. 근데 하나예요. 예수님을 모시면 모신 자는 지금도 천국이요, 죽어서도 천국이죠. 내가 딱 죽을 때 천사가 데리러 와요. 아멘. 천사가.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 교회도 안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코로나19가 가져온 우리 교회 변화는요, 일부 예배가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이게 습관화되니까 계속 나오네, 이분들이. 근데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일부 예배 드리고 뭐 하는지 몰라. 또 하나 변화는요, 한 번 예배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그런다면 이해가 되지만은,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오면 나는 조금 그건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집에 가셔서도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 근데 한 번 예배로 끝나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 2시 예배 드리는 분이 있어. 그리고 우리 형제들 중에는 또 6시 예배 드리면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다행이지. 그래서 제가 2시 예배조차도 안 나오면 내가 6시 때 그분 왔냐? 어떤 분은 직장 다니니까 6시에 오는 분도 있어. 감사하죠. 근데 코로나 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 성경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요, 또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부담스럽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천국에 입성한 자들이라니까. 천국 백성이라니까.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여 후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전천후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전천후 신앙.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안 아프나 속상하나 안 속상하나 시험 들으나 시험이 오지 않나 목사님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든 기분 좋게 하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믿음, 은혜로 살아야 돼. 한 번 약속은요 변치 않는 게 약속.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재하시고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 사람은 변하죠. 구원에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요 신분의 가치, 신분이 바뀐 거야. 종에서 아들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땅에서 하늘로. 보세요. 품꾼이 딱 포도원에 들어가는 순간 신분이 포도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포도원에 들어가는 순간 포도원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장의 말씀처럼 들포도를 맺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돌포도를 맺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극상품 포도나무, 최고의 포도나무예요.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잖아. 그런데 우리가 들포도를 맺으면 잘라버린다는 거죠. 신분 상승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 시민권이 있어요. 하나 대한민국 시민권, 또 하나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분 상승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세요. 자, 3절 놀고 서 있는 제3시에 나가보니 장태에 놀고 서 있어. 아무것도 않는 사람이에요. 품꾼. 그 다음에 또 6절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종일토록 놀아.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가라. 은혜죠. 은혜. 아프리카에 가면 아주 희한한 결혼 풍습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보고 전해준 내용인데요. 근데 그 신랑감이 이 신부한테 갈 때 아주 훌륭한 신부는요 암수 3마리를 끌고 가요. 아주 좋은 신부, 괜찮은 신부. 그 다음에 조금 덜 괜찮은 신부는 암수 2마리를 끌고 가요. 2마리. 그리고 아주 그냥 보통 신부, 그 사람은 암수 1마리를 끌고 가. 여러분들은 암수 몇 마리 신부요? 네? 남편이 암수 몇 마리 끌고 왔어? 근데 외국에서 유학한 어떤 젊은 사람이 그 아프리카에 딱 이제 고향으로 갔는데요. 나라와 조국을 좀 살려보겠다고 그 사람이 아마 농업, 이 축산 이쪽 업을 공부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축산업을 시작했는데 그 지역에서 신부를 이제 얻어가지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신부를 찾아가는데 그 암수를 3마리 끌고 가는 신랑이 얼마나 당당하겠어. 그래서 나왔어. 아내 그 딸 주셔. 암수 3마리 가지고 왔어. 그러고 이제 장인어른한테 인사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암소를 몇 마리 끌고 간지 아세요? 9마리. 9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는 문을 두드리면서 당신 딸을 데리러 왔어. 주셔. 다 놀랍니다. 제일 먼저 놀라는 사람이 여자야. 아니 내가 암소 1마리 가치도 안 되는데 삐쩍 말랐대. 그리고 얼굴도 별로 볼품 없대. 생긴 것도 그렇대. 근데 암소 9마리를 끌고 왔어. 그리고 더 놀란 사람은 부모야. 아니
내가 딸을 제대로 교육도 시키지 않는데 어떻게 아홉수 9마리를 끌고 왔지? 그리고 진짜 놀란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이요. 아니 저 여자나 나 여자나 내가 훨씬 나은데 내 여자가? 나를 쳐다보지. 내가 아니 저 여자는 뭘 암수 9마리씩이나 끌고 오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암수 9마리를 값주고 신부를 데려왔는데요. 이 신부가 이상하게 그때부터 자기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암수 9마리짜리야. 나는 암수 9마리짜리야. 우리 남편이 나를 암수 9마리 대접을 한 거야. 그러면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그리고 집안도 가꾸고 자기도 가꾸고 막 그러는데 선교사님이 10년쯤 있다가 와서 보니까 아니 궁금한 거야. 도대체 옛날 암수 9마리 끌고 가서 신부를 얻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나. 딱 갔더니 부인을 소개하는데요. 이제 밥 먹으라고 초대해서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부인이 와 그때 그 여자가 아니야. 그래서 조용히 불었어. 아니 그때 암수 9마리 끌고 간 여자 맞아?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은 다른 여자하고 결혼한 줄 알았어. 다른 여자 또. 근데 그 남편이 그 여자 맞습니다. 내가 암수 9마리 대접을 했더니 저렇게 변했습니다. 1등 신부, 1등 아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잘생기고 영어도 잘하고 동네에 그분 없으면 여자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거야. 예수님 자리야. 신분이 종에서 아들로, 땅에서 천국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도요, 어떤 때 나보고 목사님 할 때 시골에서 살면서 제가 저를 알잖아. 내가 목사 대접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신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주권의 가치입니다. 천국은 주권의 가치. 포도원에 딱 들어오는 순간 주도권을 누가 잡아요? 내가 잡아. 포도원 주인이 잡아. 누가 주인이야? 포도원 주인이 주인이야. 품꾼은 포도원에 들어가는 순간 자기는 없어. 그냥 은혜요.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그냥 은혜로 사는 거예요. 보세요. 저물매 8절.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제11세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씩을 받거늘. 근데 주인이 왜 마지막 5시에 온 사람부터 계산하는지 몰라. 이거는요, 나중 온 자나 첫 번째 온 자나 똑같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딱 죽는 순간 시간은 없어요. 이제 나중 온 사람부터 계산하니까 먼저 온 자들이 10절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테 약속이라서 약속의 가치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야. 일꾼 하루 품삯이야. 11절 받은 후에 집주인 원망. 여러분, 먼저 온 사람들의 잘못이 여기 있어요. 왜 나는 알아주지도 않고 새로운 사람만 알아주고. 여러분, 제발 원망 짜증 부리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온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이게 불만불평이야. 그들은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디 우리와 같게 왜 똑같이 취급하느냐고 주인에게 따져. 근데 13절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하니. 여러분, 제발 포도원에 들어온 것이 은혜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멘.
은혜를 알면 그 주인에게 순종하지 주인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어요. 주인.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네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신앙생활요.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주인의 뜻대로. 우리는 천국 시민, 포도원 안에 들어온 성도예요. 결론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먼저 되고 쫓겨났어. 나중돼 버린 거예요. 나중된 우리는 먼저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촛대가 옮겨진 거잖아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이 은혜 속에 마지막 막차를 타고 들어온 여러분, 천국의 가치 4가지. 기억나요? 예수님의 가치. 직접 주인이 찾아오셔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구원하시고, 2번째 약속, 한 데나리온의 그 약속, 구원의 가치. 3번째 신분 변화, 천국 시민. 마지막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아멘.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